그 사랑의 표현인 선물, 그 선물도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시고, 사랑한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아내가 남편에게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족, 친지 간에도 사랑한다 라고 말 한마디 더 해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사랑을 또 선물로 잘 표현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 얼마나 많은 글씨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 한 절로 축약을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성경인데, 그 메시지의 정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잘 외우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분해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성탄절의 참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 메시지 구원의 복음이고, 그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그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징역을 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제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의 이 시작,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한 대상은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한 대상,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한 대상은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과 조금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용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성경은 원래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했거든요. 그 헬라어에는 톤 코스모스라고 해서 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관사를 붙었다는 것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톤 코스모스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특별한 세상인데요.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그 세상이 뭐예요? 톤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인간이 받았죠. 그러나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쫓겨났던 세상, 그것이 뭐예요? 톤 코스모스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이 세상이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은 제가 옆에 써놨지만 아가페, 헬라어입니다.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유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사랑 외에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표현력이 좋은 언어가 한글이에요. 한글은 노랗다라는 단어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력 좋은 한글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대처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죠.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할 때 사랑은 에로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그리고 성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친구 간의 우정, 친구끼리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는 단어도 다르게 표현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해 할 때도 혈통적인 사랑에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쓴 단어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쓴 단어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특징이 있는 단어냐면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표현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낮추심이라고 하는데 성육신했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심과 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 땅에 베푼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음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뭐예요? 온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을 주죠.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사랑을 볼 수 없잖아요.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얼마만큼 할 때 남자들 대답 잘해야 되죠. 많이 사랑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만큼 땅만큼 하죠. 여기서 여자들의 시험이 또 오죠.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마만큼인데 그러면은 어때요? 그때 몰라 이러면 죽는 날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랑,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 내 심장을 어떻게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되죠.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결혼식 때 흔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요. 그 사랑을 표현해 주라고 말하죠. 크면 클수록 사랑이 큰 줄 알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신 게 뭐다? 예수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그럼 전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방금 지금까지 말했듯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처럼 보여주셨는데, 그럼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란 건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독생자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다 했잖아요. 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믿는 자마다 뭐한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징역살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마다 그 죄값이 다 다르죠. 신호 위반하면은 뭐예요? 징역 가요? 아니죠. 징역 안 갑니다. 신호 위반하면 뭐예요? 벌금만 내죠. 그러나 살인을 하면 어때요? 벌금만 내면 돼요? 아니에요. 징역을. 죄의 값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에 상관없이, 그 죄가 가볍냐 무겁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어디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상관없이 죄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준다는 거예요. 신호위반을 한 사람이 벌금을 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신호위반한 죄가 남아있어요? 아니면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교도소에 가서 10년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의 살인죄는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록에는 남겨두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죄는 죄값을 다 치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셔서, 원래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죽음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값은 죽음인데,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써 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서 다시 열심히 내가 회개하고 한다고 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이 도저히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뭐였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뭐다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의 영역.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또한 이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이고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을 예수를 믿는 자, 개별적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누가 대신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자녀를 대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죄 같은 경우는 그 죄를 지은 사람 본인이 죄값을 받는 것이지, 부모가 아무리 판사님, 우리 아들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감옥에 내가 대신 들어갈게요, 내가 대신 사형 받을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도 이 성경적으로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자,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자녀를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덕을 쌓는다고 해서 내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게 뭐예요? 불교가 그렇고 또 천주교도 그렇죠. 그래서 선을 강조하고 덕을 쌓는 걸 강조하고 후손들이 덕을 쌓으면 조상들이 뭐 이렇게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아니면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녀들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릇된 종교들이 하는 말이고 기독교는 뭐예요? 개별적인 구원이에요. 본인이 믿어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선을 쌓는 것, 덕을 쌓는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왜 교회로 데리고 옵니까? 본인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예수를 만나보라.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와서 만나보라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역 두 번째는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단어가 여러분 아무런 이런 감흥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의 때에는 이것은 엄청난 대혁,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반항을 일으키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말은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차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죠. 제가 참 지금도 좋아하는 드라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추노라고. 우리나라의 빈부의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빈부 격차, 신분 격차의 그런 알력에 대해서 그린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은 여러분 모든 것에 다 차별이가 있어요. 남녀노소에 다 차별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러죠.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에 차별이 있고 빈부 귀천에도 다 차별이 있는 그 시대에 차별 없는 것,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의 영역, 복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은 또한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를 붙였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구원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구원의 영역을 또한 더 넓혀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얻게 하셨어요? 영생까지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얻는 종교이면서 또한 영생을 얻는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심판의 구별, 죄에 대한 구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냐 죄를 짓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전도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전할 때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참 착하게 산 사람들은 나는 참 이 세상에 남욕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나는 이 세상을 참 착하게 살았어. 남한테 해 한 번 안 끼치고 살았어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왜?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죽어서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하면은 믿는데 그럼 당신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면은 어디 간다고 그래요? 나는 천국 가. 왜? 나는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실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심판의 때에. 심판주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고 죄 없는 자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다른 이름으로 믿으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 단어가 충격적인 단어인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죄인인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어디?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양이냐 염소냐. 성경에서 표현하면 양과 염소를 심판의 때에 나눈다 했죠. 어느 쪽이냐.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놈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한편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손가락 안에 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중에서도 특출나야 아주 극악무도해야만 십자가형의 사형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단지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것만 하나님이 보기로 그러니까 재판관이 다른 증거물들을 하나도 안 보고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증거물 중에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성탄节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획득하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믿음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입니까? 크리스마스예요. 마스는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쁨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날,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독생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